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제자의 길. 다시 한번 제자의 길. 기독교는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복이나 받으려고 종교 중 하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된 그들에게 너희도 이제 성령을 받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12 제자와 같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구경하러 온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심히 어렵도다라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 무리들처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8절까지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또 다니다 보면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면 그 사람은 사기꾼을 만들게 되고, 또 노름꾼이면 노름꾼을 만들게 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쟁이를 만들거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제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가치관을 바뀐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 제자 세 가지 가치관을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자,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인간관계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 된 사람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걸리죠? 지연, 학연, 어떤 정치내, 제사,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친목회라든가 이런 게 묶여 있어갖고 주일날이면 어디 놀러 가자, 또 무슨 일이 있다, 또 부모님이 부른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가치관에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일날은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도 공경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생명이 있는 가운데서 사랑의 의미가 있지,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들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 공경을 할 때도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치관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관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못 올 수도 있고, 또 부모, 형제, 또 어떤 정치인의 이런 관계에서도 못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저희도 우리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제사도 많았고 명절 때 이럴 때만 항상 또 제사가 많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거 하는 거는 전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인정을 받죠. 그것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일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고 하면은 너같이 믿으려면 그게 오히려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오지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고 다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온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고대 사회에서 그 가족들 관계, 시족 관계, 한 지역의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거는 그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누가 보호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나를 믿으려면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본토 친척 아비지, 거기서 의지하는 것을 이제 떠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지역에서 너희는 이제 벗어나와서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혈연관계, 학연관계, 친목관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관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75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갔다 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인 인간관계의 가치관을 가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혈연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난 사람은 이스마엘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난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제자일 때 제자를 낳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자녀일 때 믿음의 자손을 낳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참 가족은 어떤 사람이 가족이다, 하나님과의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제 인간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천국까지 형제님, 자매님, 영원한 가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형제,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덜 사랑하는 것을 나보다 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볼까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요 그 뜻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족,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더 우선순위로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관계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더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오히려 잃어버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100배로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볼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토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은 100배를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관계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도 약속이 됐고 이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두 번째, 인생의 목적에 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자,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인간관계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이제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우선순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세상의 모든 자아가 죽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결국 죄인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아비로서 낳은 자가 누구죠? 가인을 낳았죠. 가인이 창세기 4장 1절 볼까요? 범죄한 아담이 난 가인.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죄를 진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4장 8절 볼까요? 시작.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렇게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를 낳게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따랐더니 믿음의 사람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제 창세기 4장부터 계속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에덴 동쪽에서 거하면서 계속 후손들을 낳는데 아주 죄만 짓는 그러한, 아주 살인도 하고 죄만 짓는 그러한 후손들을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삭은 바로 자기가 제물이 되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가서 자기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가는 그 길을 간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샘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의 가치관이 바뀐 바로 이삭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죽으라 그러니까 죽는 제물이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산제물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볼까요? 자,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에게 나무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죠. 자기가 제물이 될, 예수님과 동일한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했는데, 바로 이삭,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인생의 목적의 가치관이 하나님 뜻에 죽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죽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었더니 30배, 60배, 100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나온 것처럼 바로 이삭이 그 샘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다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죠? 내 계획, 내 소망, 내 꿈 내려놓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요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라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물이 돼서 자신이 죽으니까 이삭의 마음은 옥토가 된 겁니다. 주님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산제물이 되면 우리 마음에 옥토가 돼요. 자, 옥토에는 몇 배의 열매를 맺죠? 최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자, 볼까요? 이삭에게 몇 배의 열매를 맺었는가? 창세기 26장 12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한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사람 마음밭이 이미 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 하고 주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를 준다고 했는데 이삭은 바로 그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땅의 보물인 생수를 파는 곳마다 펄펄 나오게 했습니다. 생수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이삭같이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된 자가 옥토의 심령이 되는 것이고 옥토의 심령이 된 자가 거하는 땅이 복되고 아름다워 그것이 100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이삭처럼 산자물이 되어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입고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하고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옥토의 심령으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이삭처럼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는 것,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 죽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관은 물질의 가치관이 바뀐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물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관도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심히 어렵도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고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다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 어찌 물질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썩는 양식,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제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피하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질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 다 망했어요. 물질의 욕심을 가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재물을 따라가다가 결국 다 망했죠. 게하시가 재물에 욕심을 가졌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아간이 재물을 몰래 감춰놨다가 결국 그 집안이 다 죽었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살했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물을 몰래 감췄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또 사울왕도 세상 권력과 재물의 욕심을 갖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되었고, 또 부자 청년도 너희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재물이 우상이 돼서 따르지 못하다가 망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곳간에다 잔뜩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열에 쓸 물건이 있으니 창고를 잔뜩 쳐서 그것으로 나를 위해 살자 했더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이 망했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누구에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랬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이 순종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낳은 자녀가 누구죠? 야곱.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야곱이었죠. 야곱은 진짜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하나도 안 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뒀을까요? 축복해 줬을까요?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28장 18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베개를 돌베개에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단지 형을 속여서 그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 기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물에 욕심이 없어. 다 형 나가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거야 하고 그 축복 기도 받고 왔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12아들을 낳는 12지파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형 에서와도 원수같이 생각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예 시켜줬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에는 그 이름을까지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국가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성의를 잘 지키면 어떤 것으로 복을 준다 그러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자,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내려놨더니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드렸어요. 경영할 때도 경영의 지혜를 주어서 얼룩얼룩한 양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첫 번째 인간관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 있을 때 내 가족도 하나님은 100배로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목적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자기를 산재물로 내려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질 때 그 이삭에게 그가 거하는 땅에 진짜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세 번째는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내가 세상적인 그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해서 그 사모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였고 더 풍성한 국가적인 비전도 주셨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아직 인간관계의 가치관도 벗어나지 못해서 제사도 폐하지 못하고 그런 그 가족들 관계도 제대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호산교 성도님들 다 제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 인간관계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이 세 가지 가치관을 잘 바뀌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주님이 살아가는 일에 주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